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에 20대, 30대들의 빚이 2.5배 정도, 전국 통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빚을 낳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청주에 살고 있는 32밖에 되지 않은 여청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8년째 부모를 이렇게 아픈 부모들을 돌보면서 대학 졸업할 때는 이미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안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그 빚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6,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돈을 빌릴 만한 데가 없으니까 카드로 돌려막고 이러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제2금융, 제3금융 이렇게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냥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월급이 210만 원인데 원금, 이자, 월세 190만 원 딱 내고 나면 이 자기 말로는 하루 한 끼 먹고 버티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빚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다가 더 기가 찬 것은 최근에 금리가 막 높아졌잖아요. 금리 2%대로 이게 이제 대환대출을 자기들이 대출을 대신 갚아서 대출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데 2%대 한다는 말을 듣고는 이 자매가 너무 이 높은 이자 때문에 빚이 자꾸 이렇게 생기니까 2% 정도 같으면 3%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견디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시피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500만 원의 빚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이 자신이 빚진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은 도무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다 하는 뉴스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 경우에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데 46.1%가 누구냐면 20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져서 파산 선고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46%가 20대, 30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족한 거죠, 늘. 도울 가족이 없어서 부족하고, 게다가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한데 금융 지식이 부족하니까 선택했던 것들이 굉장히 더 어렵게 만드는 꼬이는 경우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금융에 대한 이런 문제를 참 부끄러워서 누군가 말할 친구들이 필요한데 말할 대상이 부족해서 어느 날 빵 터졌는데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20대, 30대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20대, 30대의 삶만 부족할까요? 모든 국민들이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요. 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부족함이 채워지더냐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단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돈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겹쳐서 우리가 다가오면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라? 부족함이 없어라.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조금 전에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부족한 인생을 살다가도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나는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늘 요즘 부족한 게 많이 느껴져요. 제 부족한 것은 우리 집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집사람 앞에 서면 힘들어요. 나는 부족함이 너무 많고, 뭔가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한 가지만 집중하면 다른 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조금 전에 간증해야 되는데 제가 또 성경 본문 읽고 바로 설교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내가 깜빡 잊어버렸구나. 이게 제 부족인데요. 지난 주일날 제가 송도 제일교회라는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오래전에 신무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래간만에 만난 교인들 이제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반갑게 다들 인사하고 이러는데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이요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게 이 문제가 있구나. 안면 인식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본인은 막 이렇게 반가워서 그냥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난감한지 알고는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렇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물었다가는 정말 그분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혼자 난처하면 되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돈의 부족함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부족함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결정할 때마다 결정하지 못하고 마치 결정장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고민해서 결정했는데 나중에 결정한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분별력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족한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족함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들으라 그러면 몇 사람의 손이 들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어린 자녀가 아닌다면은 손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쪽을 보면 이분들이 좀 부족하게 보이고 이쪽을 보면 이쪽 사람이 좀 부족하게 보이고 우리가 다 부족한 가운데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따랐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제일 부족한 것이 아마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외출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옷장이 그 옷천지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한테 맞는 옷이 없어요. 이러면 이해력이 부족한 남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살 좀 빼라. 이 언어 표현의 부족함 때문에 그날 저녁에 소파에서 혼자 외로운 밤, 고요한 밤, 부족한 밤을 보내는 남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부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족한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힌트는요, 그 해답은 어디 있냐면 바로 그 말을 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내용을 가만히 1절에서 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는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천지백갈입니다. 제가 천지백갈이 이러니까 저 무슨 사투리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천지백갈이는 사전에 등록된 단어예요. 천지백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온 세상에 너무 널려 있어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빽가리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볕가리에서 나왔어요. 볕가리를 쌓아 놓으니까 그 벼락들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살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쓰는 말이 천지백갈이다. 이 말은 도무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다윗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왕이 되기 전에 지금 이 말을 고백할 때는 도망 다니는 피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2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지금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말은 뭡니까? 이전에 나의 상태는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인도했다는 말이 뭡니까? 바른 길로 인도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처한 모든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요, 2절에 보면 어떤 구절로 되어 있냐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럼 주변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대 지역은요, 그냥 물이 없습니다. 이 잔디가 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마른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푸른 초원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 4절에 보면 죽음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은 자기는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는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많았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고백했지만 5절에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혹시 결혼했는데 장인 되는 사람이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죽음의 그늘을 건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이 적들이 확 몰려들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년 동안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왕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내 원수들 보는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원수밖에 없어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인생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피곤합니다. 위험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악조건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 그를 나는 이제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뀌어놓은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면 1절이 있습니다. 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결정적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게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식당 장사 잘 되는 방법 하나 있죠. 누구를 데려오면 됩니까? 네, 잘 모르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백종원 씨 초청해서 상담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식당이 왜 잘 안 됩니까? 이러면 이분이 대부분 이분 말대로 하면 별로 그렇게 실수가 없대요. 실패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 좀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그분이 올 수 있습니까? 굉장히 모시기 굉장히 어렵지, 그죠? 잘 안 될 건데.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던졌던 그 문자 그 하나를 받고는 백종원 씨가 그래, 제가 이틀 동안 제가 그 동네 갈 일이 있으니까 이틀 동안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춤을 추겠죠. 드디어 우리 식당에 살 일이 생겼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마 백종원 시대로 해가지고 100%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가 와서 뭔가 문제를 지적해주고 고치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해도 큰 도움이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 앞길을 알고 계시고 앞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시고, 나의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제는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난 다음부터는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은 늘 아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늘 아쉬워한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으라. 그러면 그전에는 내게 뭐가 있었다고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쉬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쉽다는 말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 이런 뜻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아쉽다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없거나 모자라서 너무 안타까워서 답답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아쉽다는 단어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서 나는 요즘 너무 아쉬워, 이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좀 뭐라 그럴까, 이거를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 뜻은요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살아가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늘 부족해요. 뭔가를 하나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고 나면 다른 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돈 벌려고 열심히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번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거 다 잃어버려서 사람과의 관계가 잃어버리고 자녀를 그동안에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왜 늘 아쉬운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혼자 살아서 내 혼자 결정하고 내 혼자 마음먹은 대로 해나가는 동안에는 그 삶은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불구덩이이기 때문에 늘 목마르고 갈증이 있는 곳이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삶은 늘 부족하고 목마르고 답답한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낮으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죽고 싶다 그래요. 죽고 싶다. 왜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될까요? 왜 내 혼자 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내 삶에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이 될까요? 다른 데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막 고민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그때 너무 아쉽다. 그때는 이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이런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늘 후회하고 아쉬워하죠. 왜요? 내가 부족한 상태를 내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어요. 5분 후의 일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는 뭐예요? 나는 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한 구약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두 뭐와 같아서? 양 같으면, 그 다음 양 같으면 뭐하다, 참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양처럼 뭘 해요? 길을 잃어요. 왜 길을 잃는 줄 아십니까? 시력이 5m 밖에 안 돼요. 5m 이후는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양의 특징은 고집이 세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 다 양들이라. 그래서 막 인생을 내 나름대로 산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보면 늘 부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양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길을 잘 잃어버려요. 시력이 나쁘고 쓸데없는 고집이 셉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참 나하고 참 비슷한, 내가 양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고. 1980년도 프랑스의 그 알피나라는 지방에는 양을 치는 지방인데 한 번에 양이 1050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떨어져 죽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데 그 양은 바로 앞에 있는 양꼬리만 보고 가거든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앞에 양꼬리 보다가 하나 쭉 빠지는데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뒤에서 밀려오고 이러면서 양이 떨어져 죽는데 1050마리가 떨어져 죽었다 그랬잖아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늘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은요, 어떤 상황에서 그냥 뒤로 나자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뒤로 나자빠지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잘 없을 텐데, 그러면요, 이 두 손입니까? 두 발입니까? 네 발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네 발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스스로 자기가 일어나질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4시간만 목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4시간 지나고 나면 몸에 가스가 차서 그 다음에 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이 그렇습니다. 양한테는 무엇이 없으면 안 되냐면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는요, 내 나름대로 막 인생을 산다고 내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왔지만 가만히 인생을 사는 것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내가 늘 부족하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족하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먼 양처럼 5분 1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무엇인지 나는 하면 다 이룰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를 이뤘다 생각하면 저는 하나를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잃어버려요. 예? 나머지는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게 돈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노력하는데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신 그 상황 속에 살아가면 살기는 살고 애쓰고 노력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늘 아쉬운 거예요. 늘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요, 바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꾸자. 뭘 바꿔야 되냐? 확실히 바꾸셔야 돼요. 확실히 바꾼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대부분 다 내가 합니다. 내 지난날의 경험, 내가 갖고 배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이 나의 길에 대해서
간섭하고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면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늘 하는 말입니까? 부모님, 인생을 다 사신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에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다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시력도 나쁜 데다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데다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이렇게 자기 뜻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그 나의 목자의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 내려놔야 돼요. 그 자리에다 누구를 세워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목자, 모든 결정,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교인들도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10편 23편 1절은 다 외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은 없으라. 다 아이들이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전부 다 입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찬송 부르고 입으로만 말하고 입으로 또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놓고 정작 자기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종합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이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지도 않고 인생을 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왜 우리는 확실히 나의 자리에 주님을 인도자로 세워야 됩니까? 그분만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조금 전에 한 자매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알고 있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는 분은요 옆에 함께 자고 있는 아내 남편이 아닙니다.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나는 코 골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남편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는 순간에 그분이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실패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알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할 거예요.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도망 다니는 피신자가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까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면요. 나는 5m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양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고집이 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황소고집 말하지만 양을 키워본 목장을 경영한 서양 사람들은 양처럼 고집 센 짐승이 없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어리석인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눈멀고 고집센 어린 양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건 고사하고 평생을 살아도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저도 지금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 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할 수 있다 큰 소리 치지만 아니 집안에 자기가 가장 소중한 자녀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게 내 자신의 모습인데 내가 양이지요. 아니 양은 항상 앞에 있는 양을 보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럼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결국 날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나를 그 목자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단계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양이다. 고집센 양이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경상도 사람도 좀 심하잖아요. 자존심은 왜 그렇게 센지, 고집은 또 체면을 얼마나 또 생각하는지, 이렇게 매여 살다 보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 앞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어리석고 부족한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비껴드리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고 목자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자기 인생을 보니까 맨날 도망이나 다니고, 아니 한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나라를 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한 상황이 너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사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내 인생을 좀 채워주십시오. 내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나 그냥 좀 쪽팔려서 말을 못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가족들한테 표를 못해서 그렇지, 나는 어떤 부분이 너무 약해서 어떤 그 부분에 그냥 늘 그 부분에 가기만 하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 이 모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의식주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과 부족함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모아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우리가 그냥 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고집하며 그냥 붙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양을 키웠던 그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제가 외국에 저자가 썼던 걸 보니까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양이 한번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요, 비가 오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답니다. 온몸을 그냥 비벼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목초지는 땅이 좀 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기생충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양의 살갗을 들고 들어와서 양을 죽이는 병이 있대요. 그래서 목장에는 뭘 두냐면요, 개를 두거나, 예? 그럼 다른 어떤 걸 두어서 그 자리에 못 앉아 있도록 계속 자리를 옮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삶을 우리 한 자리에 끝까지 고집하고 한 번도 내 고집을 꺾은 적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양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남자가 심지가 굳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번 내려놓아야 될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 번째 다윗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그때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아주 좀 양들 중에 좀 똑똑한 양이랄까요? 생명이 긴 양들은 뭐냐면 목자가 보내는 신호가 오면 제일 신속하게 반응하는 양들입니다. 항상 그 목자 주변 돌아다니, 항상 목자가 그 소리 내는 그 소리, 신호음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바로 잘 사는 양들이에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너 그 목자가 있으니까. 양한테는 목자가 있으면 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양이죠. 우리는 조금
선한 양이면 좋은데 양이 좀 맛이 간 양들도 있고 고집 센 양도 있고 막 그냥 내 주장이 너무 센 그런 양도 있고 끝까지 버티는 양도 있고. 그런데 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잖아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보통 어떤 목자가 양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목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한 번도 삼지 않았다가 하더라도 오늘 한순간에 그러면 내가 한번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늘 넘치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늘 넘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거 그냥 물 부어서 그 잔만 넘친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이제는 넘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 이상의 사건을 딱 만나면 막 우리에게 막 생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까지 기대 안 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챙겨줄 줄 몰랐습니다. 내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 이상의 일들이 딱 터지면 생기는 감정이 뭔 줄 아세요? 그때 생기는 감정이 행복입니다. 행복감은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넘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넘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행복감을 우리에게 채워주실까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딱 찾는 순간에 우리는 나의 인도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셨잖아요.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는요, 그냥 젖만 달라고 울고 있죠. 그런데 부모는 머릿속에 이놈을 내가 하버드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어릴 때 다 그런 생각 다 하시잖아요. 안 합니까? 우리 서울대 보내야 되겠다. 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안 된 거하고 한 거하고 다릅니다. 다른대로 다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애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부모는요, 아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는데 부모는 아이의 기대 이상의 넘치는 것을 계획하고 주고 싶은 거 다 생각하고 주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부모는 다 하고 싶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넘치는 삶? 하고 생각하는 그 기대보다 넘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행복감이 넘치는 삶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그분은 그냥 단순한 목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입양할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0편, 23편 되게 좋아하는데 이 구절 읽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내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아마 여러분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너무 일들이 잘 되고 좋아지면 갑자기 두려워져요. 이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나면 그분이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잔이 오전에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게다가 4절에 보니까 나를 보살펴 주시니,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미리 채워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성경에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는데, 블레셋이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아시죠? 그게 블레셋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계속해서 막 쉴 사이 없이 반납스러워 공격하니까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사람들 죽고 막 점령하고 빼앗아가니까 막 도망을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갑자기 이들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도망을 가는데요, 자기들은 원래 침략한 그 동네에서만 쫓아내기를 바랬는데 도망가는 그들을 막 따라 추격하다 보니까 국경선까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 그 동네 그곳에서 뭐라고 기념비를 세웠냐면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를, 큰 돌을 세웠습니다. 에벤 에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면 나중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